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시작을 해서 올 2월에 막을 내린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에서의 주인공은 아닌데 주인공이 된 배우가 있습니다. 대치동 엄마들도 모르는 극소수 아는 사람들만 아는 탑급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 역을 맡아 열어냈던 김서형 씨입니다. 그는 학생을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합법과 편법은 물론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대대손손으로 물려주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VVIP들에게 그녀는 상정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영상 준비됐어요? 소리를 좀 크게 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다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집에 드리시오. 제 교육 방식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어쨌든 이 김서영 씨가 되게 인기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패러디를 불러일으킬 만큼 캐릭터가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드라마에서 했던 말들이 유행어가 되어졌습니다.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이러면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어떤 유행을 남겼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이 배우 김서영 씨가 KBS 연예중계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가 이번에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성성장구할 일만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본인 스스로는 그 인기를 마냥 누릴 수만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김서영 씨가 출연해서 악녀 역할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김서영 씨가 무명의 배우였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유혹이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큰 인기를 끌게 되고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품도 잘 들어오고 CF도 들어오겠다는 기대를 많이 하면서 한껏 들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로 2년 동안 작품이 전혀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당시 같이 일했던 매니저조차도 당분간은 활동하기가 힘들 것 같으며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이 아내의 역할이란 유혹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이 악녀의 역할이 너무너무 강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이 스카이캐슬로 컴백을 해서 다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스스로 즐기지 못하고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스카이캐슬에서 역도 아내의 유혹에서의 악녀의 역할과는 다르긴 하지만 또 다른 악역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들은 할 수 있으면 좋은 역을 맡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역의 주인공을 맡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맡은 배역이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그 배역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좋은 역할하고 촉한 역할을 하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장사하는 집들은 그냥 밥도 그냥 먹고 가라 하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의 그 역을, 그 배역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냥 그렇게 동일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역을 맡아놓으면 밖에 나가면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역은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잔인해질 수 있고 더 악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꾼다는 게 아주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역을 되게 너무 잘해버리면 그 뒤로 역을 못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역을 맡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드라마에서는 악역을 맡아 뜰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에서는 이런 이상현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으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도록 다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역을 맡은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는 한편 고마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로다? 화가 있으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가 더 좋았을 뻔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악역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역을 자처하고 나선 유다는 자신의 악역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과 진리의 이름으로 통용되는 악역은 물리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기자도 유다의 악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기적을 행하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의 때문에 스스로 죽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에도 인생 드라마에도 교회 드라마에도 구원의 드라마에도 악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악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속사에게 악역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는 악역을 맡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악역을 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게서는 여러분 악역을 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악역을 맡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되 절대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급의 주인공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의 성한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역을 맡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결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돈 때문에 승모하고 돈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이름에는 좋지 않은 수시가 막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예수를 파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파는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도둑.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멸망의 자식. 밑에 두 번째로 보면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앞에 따르는 수식어가 좋은 수식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수식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정말 귀한 사람이었다. 사기꾼, 도둑놈, 멸망의 자식.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파는 자, 교회를 팔아먹는 자. 여러분, 정말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선한 이름이 여러분에게 쓰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자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되죠. 아주 비싸고 값진 귀한 한 근의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향유를 깨뜨리고 향을 붓습니다. 그 향유는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 옥합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향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득할 만큼 진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에 분노를 합니다. 그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쏟은 여인을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고 오늘 본문 12장 4절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를 허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겨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위해 드리는 봉헌을 허비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합당한 관심을 가졌으나 그 이면에는 봉헌을 자신보다 못하게 여기는, 자선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선한 일, 구제하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비난하는 많은 안티 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제해야 됩니다. 자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가지고 선한 일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나무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그럽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의 돈 관리를 맡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들이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 관리하는 가룟 유다가 필요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돈 맡은 사람으로서 깨끗하지 못하고 자기 주머니를 따로 찼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걸 팔면 또 한 번 큰 돈을 챙길 기회가 생길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게 돼서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유다는 그 향유 값을 계산합니다. 바로 300데나리온이랑 정확하게 계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유다의 돈 욕심은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럽니다.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럽니다. 유다의 돈 욕심은 자기 스승 예수님을 놓고 여러분 대세상과 흥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의 돈이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은 30은 예수님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다는 큰 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자신의 선생님을 단지 노예의 몸값에 팔아넘겨버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은 동전 한 개 같은 작은 것과 함께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 욕심이 커지면 유다처럼 믿음도 의리도 명예도 품돈에도 여러분 팔아버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결국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악역을 맡게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배반자에게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개 무덤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덤에 비석까지 있습니다. 제목은 충겸비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그 개를 길렀습니다. 사랑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죽습니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개도 그 장례하는 무덤까지 함께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장례를 다 마치고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내려가지 않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내려가려고 그를 끌고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끌려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오다가 다시 돌아가고 실패하여 그냥 할 수 없이 그 개를 거기에 둡니다. 계속 있는 그곳에 있는 무덤에 개를 먹을 것을 계속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 개는 14년 동안 주인의 무덤을 지키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사랑을 배신한 유다와 주인의 사랑을 죽기까지 지킨 개의 이야기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신자는 동물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한 사람을 차라리 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배신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이어서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럽니다. 가룟 유다는 그 돈을 한번 제대로 써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자신의 목을 스스로 메어 죽는 심판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와 같은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배신했던 시므이가 그랬었고 역시 다윗을 배신했던 요압 장군이 또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배신한 자들은 끝까지 보복하시는 비참하게 심판을 받아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백과 사전에 이완용이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먼저 한일 합방을 주장한 원융이라고 그러고 이어서 한일 합방 때 정권 대신으로 조인하여 매국노 또는 역적으로서 그 후에 일본의 후작을 받아 귀족으로 생활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그는 20여 세에 이미 급제한 후에 주미대사, 주일공사 등 요직을 역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결코 전능하거나 부진한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한다면 머리가 좋은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인들 전혀 없기야 했겠습니까? 주권을 일본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이 우리 동족의 사는 길이요, 이 계례가 번영하는 길이라고 그는 자기 나름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역적이며 매국노입니까? 그 이유를 요약한다면 그가 한일 합방을 적극 추진한 동기가 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따라서 부도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합방을 성공시킨 후 일본으로부터 후작이라는 높은 귀족의 신분을 얻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만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설사 역사에 대한 판단이 그릇되어 한일혁명만이 한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영달을 누렸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단 한 번의 어리석은 배신은 역사의 길이 남고 자손만대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사람을 배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유다와 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럽니다. 몸과 마음은 욕망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욕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더 좋은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드러나고 싶고 그런 욕망, 여러분, 이런 욕망들이 인생은 무엇을 하고자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다루지 못해 결국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면 신앙도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유다가 나쁘긴 했지만 엄밀히 말해 유다가 망한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결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냐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는 자기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다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6월절이 되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럽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길 생각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태도는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본문 23절에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럽니다. 본문 23절에 예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바로 나를 팔리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한 뒤였습니다. 그때 선생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어둡습니다 하며 용서를 구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맙니다. 그리고 스승을 팔아버린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갈릴리로 그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사명을 받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냈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여러분 후회는 회개와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과 후회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자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마귀에게 내가 흔들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길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익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만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이 생기는 대로 자기 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업의 미천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교회를 다녀야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학이나 취업하는 데 필요한 가산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결혼의 혼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심심풀이로 생각합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라는 선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대는 가구가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어린 아이가 집에서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심심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심심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막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심심하신 예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야, 심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심심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막 아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듣기에는 이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들렸던가 봐요. 여러분, 아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심심하신 하나님으로 알아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심심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돈을 만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면 한몫을 챙길 수 있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반드시 사탄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런 유혹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죄한 유다도 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 꿇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유다처럼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혼자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저는 죄가 많아서 염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시 제가 교회 나가겠소 하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실 것 같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바울 사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였지만 뉴턴 같은 사람들은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가볍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죄 없이 살고 있습니까?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예수님을 교회에 두고 우리 혼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사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과 동행했으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만 하여 실패했던 가룟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잘못한 것은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정의의 사자인 것처럼 자기가 정의의 사자가 되어 분을 내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유다처럼 자기 죄를 자기가 심판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받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산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역을 맞지 마십시다. 가룟유다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 악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나서지 마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그에 따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넣습니다. 칼을 꽂으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그러겠느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악역을 맡아야 할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악역을 피하십시오. 그래야 참으로 잘 태어났다,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존경받을 사람이다, 사랑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악영 맞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더 좋았을 그런 사람, 악영을 맞지 않는 선한 역을 맡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선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따르는 선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운 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을 세워내는 귀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 것의 유혹에 넘어져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가 넘어졌을 때, 혹 우리가 실수했을 때, 혹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으로 후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